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고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참 이렇게 싫어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게 될 운명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가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한 거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나는 건강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 인류에게 있어서 원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일한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요. 의라는 단어가 한자에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PPT를 한번 의자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롭다 할 때 그 오를 의는 위에 보면 양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자,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참 표현이 재미죠. 여러분, 내가 있고 그 위에 양이 있는데 이 나라는 나자도 보면 옆에 손 숫자가 있고 창 모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손이 있고 창이 있고, 이 한자를 자세히 풀면 이렇게 창세기에 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이 있고, 양이 달려 있고, 손이 있고, 창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의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양양자의 나자 그리고 그것이 손수와 창모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 많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덮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덮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시고 가려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갖추는 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의. 나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거저 이렇게 덮임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선한 것,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의롭구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짧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 의롭다. 그렇게 그 믿는 것 자체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은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앞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말문을 열죠. 지난번 말씀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사람,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아니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얼마나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늘의 별을 혹시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대구에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 이렇게 뜨문 보이지만 하늘에는 정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요일 마치고 잠깐 그 지리산에 정령치라는 곳에 별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금음날 전날이라 해서 별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산에 올라갔었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늘에 별이 그리 많다는 거. 저는 더 많은 별을 기대해서 갔는데 제가 제 마음엔 흡족하지 못지만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은하수가. 뭐 이렇게 정말 별이 하늘에 많을 때는 별반 하늘반입니다. 그런 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하얘요. 밤중인데 별이 워낙 많으니까 하늘이 하얘요. 그만큼 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지금이야 밖에 조명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때는 밖에 나가서 눈을 보면 진짜 별천지. 그렇게 별이 많은데 그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지금은 딸랑 내 아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선하다고 하면 아멘, 선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아멘, 악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야, 너 죄인이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너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예, 제가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우리가 여전히 정말 우리 자신이 고백해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2절 이하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뒤에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이 뭡니까? 구약. 옛날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 사실 성경의 전체의 가장 중심인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 하란에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보통 언약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보면 쌍방간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나라끼리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쳐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 이런 물자를 너희한테 싸게 공급하고 너희는 그런 광물들 또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죠. 이 조약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조약이 유지가 되죠.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동맹을 맺으면 그 서로 간에 그 약속한 것이 지켜져야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랑 싸울 수 있지, 서로 약속한 것이 어길 때는 그 동맹이 파괴되는 겁니다. 약속이 파괴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쌍방 간에 그런 책임이 있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당시 있었던 언약 체결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언약을 맺을 때 이제 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서 딱 갈라놓고는 이 약속한 그 두 당사 이제 그 짐승 사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면 이 짐승처럼 찢겨 죽게 될 것이다. 이 저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겠죠. 어기면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시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도적인 그런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맺어진 언약,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자신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맹세를 이렇게 자기 저주의 맹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내 자신을 저주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자기 저주의 맹세가 있겠죠. 우리는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정말 내 말을 안 믿어주면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저주해 가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맨날 물로 심판하시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겨우 요번에는 구원 받았지만 다음에 좀 이따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시면 또 구원받을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무지개를 한 해 딱 띄워두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자기 저주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약을 지킨다 하시는 것을 자기 저주의 맹세로 나타내신 것인데 그럼 이 무지개가 영어로 혹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레인 보우. 보우는 뭡니까? 보우. 활이거든요. 활 모양처럼 생겼죠. 이 밑에 끝만 매면 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레인보우가 이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보신 적 있을 수 있으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떠요. 왜 그럴까요? 무지개가 이렇게만 생겨요. 절대 이렇게 안 생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신 거예요. 자, 무지개가 이제 활입니다. 활. 자, 여기서 이제 활실 줄 걸었어요. 화살을 장전해서 당겨서 쏘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목에다 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는 항상 어떻게 뜬다고요?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한테 이렇게 돌리지 않으세요. 딱 전자가 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횃불 언약에서 본인이 타는 횃불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기 저주의 맹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맹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구원은 절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기신다.
그걸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효력.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건덕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2년 우리가 믿음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신칭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힘을 내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잠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횃불 언약을 왜 주셨냐면 8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일이에요. 지금 이 땅에 나그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만 써주시면서 이거 네 거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짐승을 잡고 그것을 쪼개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저주의 맹세로 그 약속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천명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질문.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내가 뭘 바라며 있어야 됩니까? 그런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열심을 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답변하시냐?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이 내 것이 될지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다른 걸 얘기 안 하시고 십자가, 자기 저주의 맹세. 내가 아들도 줬는데 뭘 안 주겠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일들을 어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할 때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선이 될지 알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아무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을 대신해 주고 값주고 사신 우리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보다 또 들에 핀 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 사면 정말 하나 더 끼워줄 정도로 정말 가치 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하신 그 언약 안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내가 그 아들을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날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